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만천사에게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소망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음성을 듣고 따르라. 한번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음성을 듣고 따릅시다. 음성을 듣고 따릅시다. 18절 19절 자,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다. 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그러나 늙어서는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깨닫게 되었고 어부의 일을 버리고 세상 일을 버리고 제자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라. 제자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제자의 길을 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사무엘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환청 들린 줄 알았습니다. 또 이 엘리 선지자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자꾸 엘리 선지자한테 가잖아요. 그래 안 불렀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엘리 선지자를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니까 어린 사무엘이 들으니까 어린 사무엘이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민족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의 깊게 이게 누구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말이 아니고 환청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비로소 어린 사무엘이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는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계시의 음성,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음성,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었죠. 저라고 목사가 그렇게 되고 싶었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지만, 뜻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니, 어린 사람을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어서 가고 가기 싫어서 가지 않는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계시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사무엘아 아무개야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완성이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뭐 계십니까? 펴놓고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교회 끝나고 집에만 가면 성경 던져버리고 이렇게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완성이신 신비주의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청을 바라고 신비주의를 바라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잘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의 길을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 목자 되시고 예수님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 우리 구세주가 되시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제자의 길이 양의 길이 어디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계시의 완성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단지요 내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고 성이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다시는 우리가 세상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이 성경을 통하여 주셨으니 말씀을 항상 읽고 말씀을 항상 잘 듣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지 말고 따르라. 따라서 하실까요? 비교하지 말고 따릅시다. 비교하지 말고 따릅시다. 18, 19, 20, 21절 자 언급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사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옆에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 말고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는 것이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너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 사람은 이 사람 길을 가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길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삶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나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여러분에게 주신 길이 있으니 그 길을 가야지. 남에게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셨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주시고 왜 나에게는 나는 작게 사용하시고 저 사람은 크게 사용하시니까 나와 남을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1달란트 주셨으면 그 달란트에 충성하면서 성실하게 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교회하고 우리 교회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길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길을 가는 것이고 큰 교회는 큰 교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길을 가는 것이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뭐 한다고 합니까? 가령 지질입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고 펩스는 펩스만큼 길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 저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작은 데로 저 사람들도 또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만든 사람은 한 달란트의 길이 있고 5달란트 만든 사람은 5달란트의 길이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맡은 자의 성실성. 달리기를 해보면은 달리기 왕초보가 있습니다. 이 왕초보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왕초보는 잘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잘 다니는 사람 무조건 따라갑니다. 딱 하면은 팍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가가지고 터져버려요. 조금 가죠. 이 왕초보의 문제는 다른 사람만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왕초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마라톤 대회 나가가지고 1등을 하면은 세돈 주더라고요. 금세돈.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1등 해가지고 금세돈 줄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하고 마라톤 대회 나갔습니다. 10km 마라톤 대회 나가가지고 딱 했는데 처음에는 튀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앞줄에서 달려나가지고 제가 언제 마라톤을 해봤겠습니까? 조금 가다가 퍼져가지고 달리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 나에게 맡겨진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그 길을 내 페이스대로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의 페이스가 있고 달리기 못하는 사람은 달리기 못한 사람의 페이스가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달리기 못한 대로 그 페이스를 따라가게 될 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정조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죠?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토끼는 잘 다니는 줄 알고 열심히 처음에는 달려가다가 그냥 잠퍼자다가 널브러져 있다가 거북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성실하게 천천히 가지만 자기 페이스예요. 자기 페이스. 막 토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페이스대로 하나님께서 그 페이스밖에 안 주셨으니까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페이스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달릴 것이 거북이의 최선이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갔더니 결국 이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거북이였잖아요. 성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실하게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나마가 나가고 베드로야 베드로 너의 길을 가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요한과 너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우리가 성실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마가 나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대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가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하나님께서 거북이의 달란트를 주셨으면 거북이 달란트대로 가는 것이고 또 토끼의 달란트를 주셨으면 빨리 달릴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으면 교만하지 말고 항상 교만하지 말고 빨리 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지 교만하고 달리기 잘한다고 그냥 잠포이라고 또 이 거북이는 나에게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하고 또 낙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페이스대로 성실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비교의 인생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페이스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실성. 항상 그 자리에서 성실성.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실성. 항상 그 자리에서 복음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거북이의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자의 사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남아가 나. 우리 교회하고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내 달란트하고 남의 달란트하고 되겠습니까? 내 달란트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항상 성실하게 여러분 자리에서 성실하게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 자리에서 성실한 것을 원하시는데 그 성실한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대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탤런트대로 열심히 충성한 죽도록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보고 따르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마지막을 보고 따르라. 마지막을 보고 따르라. 음성을 듣고 따르라.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 따르라. 마지막을 보고 따르라. 22절 오늘 말씀 22절. 자,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희 마지막을 보고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생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을 보고 그 마지막을 보고 제자의 인생은 어떤 것이냐? 마지막을 보고 따르라.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따르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일이라는 것이죠. 항상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지금 미약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제자란 무엇이냐?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의 인생의 길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보고 따르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지막을 보고 따르라. 제자는 항상 마지막을 보고 따르는 겁니다. 마지막을 보고.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막 십자가의 길 같고 좁은 길 같고 어렵고 힘든 것 같고 굉장히 가기가 벅찬 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을 보고 최후 승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제자이다. 최후 승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 나라의 삼국시대 갔을 때 고구려 백제시대가 사실 제일 약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신라였습니다. 신라. 고구려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중국 대륙 저 위까지 다 점령하고 엄청난 나라였죠. 그런데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제일 약한 나라. 저 밑에 있던 제일 약한 나라가 결국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 잘했는데 지금까지 잘했는데 그냥 마지막은 흐지부지하고 마지막은 아주 기분 나쁘게 그냥 서로 이렇게 헤어지고 그런 인생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가는 그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헤어지는 그날까지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누가 승리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항상 충성을 다하면서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 약한 자가 철을 이루고 적은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인생길이 얼마나 삶의 길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그 아침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삼위의 길을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나아가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마지막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항상 마지막을 바라보고 지금은 사도 바울 사도로서 인정도 못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제일 처음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 항상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거 무슨 사도냐고 하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사도에 나는 사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다 하면서 강조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40에 강한 매를 5번을 맞고 3번을 퇴장으로 맞고 강도이요. 통족이 위험한데 통족이 위험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어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항상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천국으로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삶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마지막을 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좀 힘드세요? 지금 좀 어렵습니까? 지금 좀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의 길을 가게 되면, 십자가 잘 짊어지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삶의 어려움이 끝나고 조용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 믿음의 선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곳에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소망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고,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 인생 살지 마세요. 항상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의 길을 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제자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맡은 본부 제자의 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하나님 도와주소서.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으니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자는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마지막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상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소서.